오늘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TV나 드라마를 보고 또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을 만나는 것을 알현이라고 합니다. 왕이 앉아있는 의자를 보배로울 보자를 써서 보좌라고 합니다. 또 왕이 앉아있는 그 의자 앞에 상이 있죠. 사물을 보고 상소문이 올라오는 것들을 올려놓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용상이라고 합니다. 용은 고귀하고 진귀하고 또 신비롭고 어떤 높은 그런 짐승이지요. 그렇게 높은 용이 이렇게 앉는 또 그 앞에 있는 상이라고 해서 용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을 부를 때에 호칭을 뭐라고 부르죠? 전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전하의 의미가 뭘까요? 그 전이 한자어로 전각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높은 곳 전각 전자를 쓰고 아래 하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된 입장에서 왕은 높은 곳에 계시고 저는 왕이 계신 곳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전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왕을 만나려면 그 왕이 있는 방 바깥 그 문에 이제 내시와 이제 상궁들이 있죠. 그리고 전하 누가 뵙기를 청하옵나이다. 그러면 왕이 안에서 들라 하라 해야 이제 왕을 만나러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왕궁 안에 있는 고위 관료들은 왕의 얼굴이라도 볼 수가 있지만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 감히 왕 앞에서 얼굴도 들지를 못합니다. 왕하고 눈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난 후에 이미 교회라고 하는 이 문화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도 아무런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준비가 없이 쉽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주시옵소서 저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너무나 친근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개념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단 구약시대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다 함께 화면 보시고 출애굽기 33장 20절과 레위기 16장 2절과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씀들을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럽고 무엇인가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나타내어 보시지도 않았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떨렸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만 나타났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하지요. 우리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 모세, 네가 우리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또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구약시대에는 동물 제사를 드리게 됐죠.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 여러 가지 의식 절차를 행해야 되는데 그때도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재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동물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을 열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오늘날의 목사님들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었고 중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개념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동물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모입니다. 날짜도 안식일에 모이는 것이 아니었고 주일날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기독교인들이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성찬식이라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언제 제정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목요일날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정을 하셨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 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전에 유대교를 믿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엄청난 혼돈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모세 시대 이후에 14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율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 제사장도 필요 없고 동물 제사도 안 드려도 되고 성전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도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음차 번역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너무 쉽게 부르고.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쉽게 나아가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 말씀 이제 앞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특별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인간 제사장들과 어떻게 다르신 분이신지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 갖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죠. 축복은 높은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같이 높고 대단한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멜기세덱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즉 멜기세덱은요, 단순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높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거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따르는 인간의 그 반열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셨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고 있는 유일하고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은 제사장이 되시고 특별한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세워졌던 제사장들은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제사장들이 바뀌어야만 됐습니다. 동물 제사를 매번 드릴 때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는데, 제사장이 혼자서 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오늘은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는 또 어떤 순서를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인간 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다시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동물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것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의 문장, 마지막 문장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이렇게 맞춰져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할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을 때에도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의 가사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과 또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면서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다정하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그 놀라운 의미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